주님께 영광 다스리시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얻은 구원은 무더위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여러분들이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며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기뻐할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웃으시라는 말입니다. 즐거워하시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명한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은 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거듭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옛 습관과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될 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될 때 모든 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과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심령,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게 하며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동안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거듭난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령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갑니다. 누구의 집에 잡혀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잡혀갑니다. 요셉이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고백하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어찌 보고 이러십니까? 내 도덕성을 어떻게 보고 이러십니까? 내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 옛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있었더니 그 하나님으로 인한 능력이, 믿음이 그를 지켜낸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나 도덕이나 경건으로 옛사람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수 있었다면 주님이 어떻게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는 속임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는 게으른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사는 길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주시고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옛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며 심령이 새롭게 되어 구습을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옛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옛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성령님 따라가면 새로운 사람이 될 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 따라갑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서성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너의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할 것이니 너의 눈에 너의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밝히 성령이 계신 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기분과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적인 음성,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필사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이 마음을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음성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려면 성령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구습을 따르는 것이고 옛사람이며 유혹을 따르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21절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에 배우고 예수님의 간에 가르침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뜻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과 예배와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을 쌓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따라합시다.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배운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말씀을 배울 때 일어나는 변화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에 레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 무엇이란 말합니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가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묵시와 이상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도 총리고요, 그 후에 일어난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가 된 정말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의 메대 제국 말입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지라 하신 것이니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15, 17 요 나이 때, 아주 약간의 나이, 어린 나이일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러다가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라는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 제국에서도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역시 메대 제국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만큼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80이 훌쩍 넘었습니다. 15, 16세 포로로 잡혀와서 60년 가량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며 묵시를 해석하며 선지자로 살았던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그의 나이 80세가 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했던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곧 예루살렘이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위해 그 변화의 시작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술의 할례를 받은 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것을 말하고 선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입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에 나오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돈과 재물과 물질이 가득하면 입을 열어도 어디서 돈 벌까? 어떻게 해야 돈 벌까? 어떻게 더 가질까? 어떻게 더 소유할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입술을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찬양 드릴까요? 어떻게 주께로 가까이 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까요?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이 이사야 6장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하나님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는데 망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여러분 그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숯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합니다. 뭘 예표합니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중에 가장 더럽고 흉악한 죄가 입술의 죄라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입이 할례 받으면, 우리의 입이 정결케 받으면 깨끗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에 할례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온전한 사람은 그 몸몸이 온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입술에 할례를 받으면 온 몸도 할례를 받고, 우리가 입술을 조심하면 모든 행동도 조심하게 될 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말에 감사를 하시길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말을 해야지요. 악은 모양이라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탐욕과 거짓은 입에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함과 기쁨과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입술을 고쳐주옵소서, 내 말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내 입술이 주님의 고백을 닮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입술에 할례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참말을 말합니다, 사실을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하기보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실을 말하다가 실수에 넘어져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라는 자기 판단에 의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사실을 말하기보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감사의 말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사실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감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감사의 말이 믿음의 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까? 여러분, 사실을 말한다고 목사님 도대체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이를 말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상처받을까요? 상처받죠. 말이 왜 이리 중요하냐면 말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말이 온전하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온몸도 굴레를 씌워서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말씀이라고 표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라. 너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에게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한 자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벌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서 의로움 받습니다. 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판하는 말, 원망하는 말 여러분 제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희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악이 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마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롭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지요.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자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삭개오가 무슨 고백을 하지요? 주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고 그리고도 남은 것이 있으면 그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이때까지 돈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예수님 만났더니 그 돈을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준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새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이 체면 그렇습니까? 삭개오야, 이거 보느라, 자, 너는 돈을 내어놓아라 이랬습니까? 삭개오 앞에 예수님 기적 베풀었습니까? 성경에 삭개오 앞에 예수님 기적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웠는지,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삭개오 마음이 바뀌어지며 돈을 쫓는 마음, 재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끝나면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합니다. 악수하면서. 대부분 분들이 가장 좋은 인사법이 이겁니다. 목사님, 뭐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목사님들 마음이 행복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까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롭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나갈 때 목사님에게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요. 말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은혜롭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느냐? 설교하듯이 말하면 돼요. 여러분들 말이 설교하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집사님을 만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 말을 해라는 게 아니라 설교의 언어를 사용해라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강단에서 설교자가 상스러운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요. 또 하나 준비된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은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욕심은 악하고 거짓되고 더럽기 때문에 말을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하면 이것이 은혜가 될 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자입니다. 저는 예배 때 말하는 설교자라면 여러분 삶을 통해 말하는 설교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이 말이 거짓되고 상스럽고 헛되다면 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겠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마십시오. 더러운 것은 입술에 담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 이름도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속에 목사님 힘듭니다. 어찌 그리 말을 하고 살아요? 너무 힘든데요. 맞습니다. 말은 힘들게 해야 됩니다.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상처가 되지요. 말은 힘들게 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가 시편 14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이 깨달아 그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성령께서 지켜달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도학교 갔다 왔는데요, 기도학교에서 은혜 받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도 말했는데요,
하나님 웃기는 법을 그 강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웃기는 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계획을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끌끌끌 웃으신대요. 어리석은 우리 계획을 보고. 안 즐거우신가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걱정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불평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 우리의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말합니다.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선한 말을 통해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을 행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말, 거짓된 말, 불평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성령께서 근심하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선한 말, 온전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들리는 말이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불평하면 나도 그것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말씀을 귀에 들어야 됩니다. 그 무엇이 선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한 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만 듣고 선한 말을 통해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심령성에 울리는 내적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새 사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 새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